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유혹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엘리사를 대신하여 나아만 장군을 응대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 특별히 엘리사의 곁에서 그의 수종을 들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응대도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게하시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에게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일만 봐도 평소에 엘리사는 물질에 욕심이 없이 다른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주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의 밑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챙겨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 선물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으로 엘리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결단코 받지 않겠노라 하고 그를 돌려보내었기에 게하시에게는 나아만에게 전할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의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시나리오를 쓴 것이죠.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제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요구하는 스승의 모습을 그리면 상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대로 나아만 장군도 아무런 의심 없이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내어주었습니다. 은 1달란트를 요구했지만 나아만 장군은 2달란트를 게하시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욕심을 품으면 이렇듯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제 중앙지검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중앙지검의 무슨 수사관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것에 속을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연스럽게 거짓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욕심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거짓에 물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보기에 이 정도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이야 어찌되었건 실제로 나아만 장군을 응대한 건 본인이기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속일 정도로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 마음의 소리가 진실인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